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23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탐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지난 시간 우리가 읽은 그 말씀 하나의 사건이죠.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이 부정한 손으로 먹었다, 그 규례를 어겼다, 이렇게 비난하는 이야기에 추가된 주님께서 추가하는 그런 상세한 설명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합니다. 우리들은 그냥 겉이 깨끗하고 아름다우면 속도 다 그런 줄 알고 믿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외모로 이렇게 모든 것을 판단하는 성향이 많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 속마음까지도 아주 투명하게 다 들여다보고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이제 헤어진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첫 절에 14절에 보면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귀담아 잘 듣는 것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성경에도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 적극적으로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자 하는 사람에게 또 깨달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깨달은 말씀을 인생의 반석으로 삼아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죠. 이렇게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한 다음에 제자들에게 더러운 것과 더럽지 않은 것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 15절 16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더럽다, 더럽지 않다라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이 올라와서 논쟁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손도 안 씻고 먹으니까 더럽히는 거다, 더러운 거다, 이렇게 지적한 거죠. 이 손 씻는 규례, 음식을 먹을 때 손은 반드시 이렇게 물로 씻는다. 뭐 씻는다는 게 이렇게 대하다가 물을 많이 퍼놓고 씻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보면 주전자에 물을 이렇게 손끝에 좀 이렇게 뿌려가지고 잠깐 닦는 그런 수준입니다. 물론 뭐 큰 집에 들어가서 대접을 받을 때는 종이 대하다가 물을 또 와서 완전히 씻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이 손을 씻는 것은 위생적으로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고 나중에 장로들이 이렇게 따로 정한 규례입니다. 이것이 이제 유전으로 입으로 전해오다가 하나 이제 그 당시에 전통이 된 거죠. 그래서 장로의 유전, 장로의 전통이라고도 말하고 앞에 말씀 그것은 사람이 만든 사람의 전통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한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율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율법의 수준에 올려가지고 지키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음식 규례는 있습니다.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오늘날처럼 뭐 이렇게 의학이 의술이 발달을 했다면 몰라도 그때는 뭐 질병에 걸리면 그대로 그냥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몸에 해로운 음식들을 금했습니다. 또 그 음식들을 보면 사실 오늘날도 많이 먹어서 좋을 게 없습니다. 이 환경 호르몬적으로 보면 생태계에서 이렇게 체인이 있잖아요. 사슬이 있는데 대부분 뭐 매나 독수리 이런 거 먹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거는 그 환경 호르몬의 최상위에 있는 겁니다. 다른 물고기나 이런 걸 오염된 것을 잡아먹기 때문에 그게 축적이 돼가지고 뭐 오늘날 생각해도 이 과학적으로도 상식적이고 뭐 이 비늘이 없는 뭐 이 뱀장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먹는 거는요. 사실 이렇게 콜레스테롤을 많이 이렇게 몸에다 축적하는 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이라고 해요. 그리고 뭐 돼지라든가 이런 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길렀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이 많지 않은 그런 사회에서 아무리 깨끗하게 요리를 한다고 해도 질병에 걸릴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공동체의 육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음식 규례를 정해놓은 것은 아주 뭐 지금 생각해도 과학적이고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것을 잘 요리해서 정결하게 하면 다 육신에 유익하다고. 사도행전에 보면 천사가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상징적인 이야기지만은 그 금했던 부정한 음식들을 다 하나님이 정하게 했으니까 먹어라. 이제 이방인들을 그렇게 부정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니까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런 의미로 한상도 보여줍니다만은 어쨌든 이 손을 씻고 안 씻고 한 것은 뭐 절대적인 죄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와서 이렇게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정죄한 것입니다. 그 지역은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광야고 또 이렇게 아주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이 우기 때가 아니면 야외에서 물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목동들이 양이나 염소를 들판에 목축할 때 며칠이나 나가서 이제 먹이고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물이 없다고 해서 손을 못 씻는다고 해서 음식을 못 먹는다면 뭐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손을 못 씻는다고 음식을 먹지 말라. 이거는 사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해서 손 씻지 않고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정죄를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사실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사실 마음이 더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다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흔히 농부들이 하는 말은 흙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수고하고 땀을 흘린 대가만큼 열매를 거둔다는 거죠. 이 흙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자연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환경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질서 있게 아름답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자연인데 오늘날 뭐 자연재해라고 사실은 다 인재죠. 인재. 이 재해가 많이 일어납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인간이 자연을 사실 파괴한 그 결과입니다. 악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의 이기적인 사실 욕심을 따르는 인간의 타락한 마음뿐입니다. 올겨울은 이 지구촌 곳곳에 극단적인 이 기후가 나타날 것이다. 한 겨울인데도 굉장히
덥기도 하다가 또 이 북극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북극이나 다름없는 영하 3, 40도까지 그 추위가 이 내륙으로 밀려와서 강추위를 겪는 곳도 있습니다. 엄청난 이 지구의 이 질서가 사실 파괴되어서 이 고통을 받게 했는데, 다 생각해 보면 인간들이 마구잡이로 자연을 파헤친 이 그 개발이라는 명분하에 자기의 탐욕을 채우고자 했던 결과가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거짓되고 악한지 주님은 21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이 속 본 모습이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앞에 나오는 게 뭡니까?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악한 생각이라는 것. 악한 생각에 이런 것들이 그 생각 그릇에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만을 생각해 봐도 끊임없이 악한 생각이 안개처럼 우리 안에서 사실 피어 나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뭐 도덕이나 체면으로 눌러놔서 그렇지, 조용히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속 깊은 곳에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의 마음의 뿌리에 악한 생각이 가득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마음 깊은 곳에서 때로 분노가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정말 죽이고 싶은 살인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만 그런 것들을 억누르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또 부끄러워서 말은 다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은 음란한 생각도 순간순간 문득문득 우리 속에서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탐욕들, 남의 것을 갖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 늘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하는 그 소유욕, 남보다 더 지위나 명예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충동,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사실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좀 불리하다 싶으면 적당하게 둘러대는 거짓말, 은근히 또 남이 잘 되면 시기가 일어나서 회방하고 이렇게 방해하려고 하는 그런 간교한 마음도 약한 죄성을 가진 우리 속에 사실 다 잠재되어 있는데, 얼마나 우리가 사실 교육을 받고 또 스스로 의지적으로 눌러 있느냐, 그 뿌린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사람을 정말 더럽게 하는 것이다. 손을 씻고 안 씻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음식을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 뿌리에서부터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한 생각,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정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더럽게 하고 공동체, 교회를 더럽게 하고 사회 전체를 이렇게 혼란하고 정말 온갖 죄악상으로 가득하게 만드는 원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악한 것들을 감추어 놓고 있죠. 나는 잘못이 없고 잘못은 다 누구 남 탓만 하고 있는 것이 사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가만히 보세요. 경제 시스템이 이렇게 망가지고 또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참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구조, 계속 자기 당량만을 위해서 치고받고 싸우는 정치권의 문제, 노사 문제, 거기에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우리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다 누구 때문이고 제도 때문이고 남 탓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이 나라가 어렵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들 하고 있는 거죠. 가장 심각한 죄는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악한 생각, 살인과 간음, 음란, 여기에 나오는 쭉 이런 생각들이 사실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죠. 오늘 23절에 그래서 주님께서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자연을 파괴하고 오염시킨 것도 사실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이 나라를 이렇게 곤란하게 만들어 놓은 것도 우리 인간입니다. 제도가 아니라 부패한 우리 인간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다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죄의 뿌리는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대인관계 6에서 10번째 계명이죠. 그 대인관계에 관한 10계명을 근거로 이 제약들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르반이라고 하나님께 내가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면 부모에게 만들어도, 그러니까 효도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핑계한다 라고 주님이 지적하는데, 그것은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 5계명을 어긴 악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적하는 이 악한 우리 내면에 있는 이 살인과 악독, 속임과 비방, 교만과 우매함, 이것은 바로 살인하지 말라 6계명에 관한 악한 생각입니다. 이 악독이 자라서 사실 살인으로 가는 겁니다. 이 포네리아이라는 이 악독이라는 것은 아픔과 고통이라는 이 포노스에서 나온 말인데요. 그러니까 남을 아프게 하는 그 모든 요인이 되는 우리의 행위들, 언행들, 그것을 뜻합니다. 비방은 악의적인 비웃음, 빈정거림 그런 것일 것이고, 우매함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그런 판단이 결여된 사람의 어리석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바울은 10절과 14절에 이것을 극복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도 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셋째, 음란과 간음과 음탕 이런 것들은 7계명 간음하지 말라와 관련된 이 악한 생각들이죠. 주님은 이 7계명과 관련해서 잘못된 육체적인 관계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마음으로부터 이런 죄가 시작되고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이 근본적으로 사실이 간음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도 간음과 동일하다 주님이 지적합니다. 네 번째는 도둑질입니다. 8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 이 관련된 약한 생각이죠. 사람 관계도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사실 우리가 얼마든지 도둑질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척경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사람의 것은 우리가 탐심을 내거나 그래서 훔치지 말아야 합니다. 다섯째, 속이는 것. 9계명이 뭡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되게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와 관련된 악한 생각이죠. 이 속인다는 것은 이 원어로 돌로스입니다. 둘로스가 하나님의 종인데 돌로스, 이거는 올가미, 덫 이런 뜻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사장들에게 돈을 받고 군사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는 장면에 보면 그 제자들 속에 있는 예수님이 누군지 아주 교묘한 웃음으로 입맞춤을 하죠. 그 가룟 유다의 그런 교활하고 사기적인 약삭빠른 그런 모습이 바로 이 돌로서 속이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탐욕. 이거는 바로 남의 집의 것을 탐하지 말라, 10계명과 관련된 악한 생각이죠. 다른 사람에 속한 것에 대한 나쁜 욕망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욕망과 사치를 위해서 남의 것을 어떻게든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려고 하는 끊임없는 그런 악한 마음입니다. 이처럼 10계명의 인간관계와 관련된 이 6가지 계명은 바로 인간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이렇게 금하는 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성결함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먹고 마시고 하는 것보다는 어떤 것들이 사람 안에서 우리가 행동으로 말로 튀어나오는가, 그걸 통해서 가름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은
이 죄로 가득하고 혼란하고 어지러운 이 세상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기보다 먼저 우리 마음을, 우리 각자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부터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가정이 변화되기 위해서 내 남편이 변화해야 되고 아내가 변화되어야 되고 자식들이 변화해야 된다. 그런 생각 이전에 내가 먼저 변화될 것을 찾아야 그 가정이 화목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변해야 되고 교회 이런저런 환경이 변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자신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해야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먼저 내 마음이 선해야 되고 또 내 마음이 성결하고 아름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지금 유리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눈에 다 보입니다. 물이 지금 3분의 2가 차 있는데 여기 검은 먹물을 떨어뜨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삽시간에 전체가 검게 변할 것입니다. 이 검게 된, 탁하게 된 이 컵 안에 물을 어떻게 해서 제거해 내겠습니까? 방법은 생수를 계속 붓는 거예요. 부으면 그 안에 더러운 물들이 계속 차고 흘러 넘칩니다. 그게 무슨 더러운 아니면 탁한 그런 것들을 채워놨다고 할 때요. 계속 생수를 부으면 결국은 그것이 흘러 넘치고 나중에는 생수만 남는 것입니다. 우리 악한 마음을 우리가 새롭게 하고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는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야 되는데 그것은 말씀으로 채우고 또 기도로 성령으로 채웁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의 마음, 은혜의 마음으로 충만해지고 또 말씀으로 채워 우리 안에 진리로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은 우리가 말할 때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비워야 된다. 그리고 뭘 채워야 된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마음 그릇을 어떻게 우리가 추한 것을 제거하고 온전한 것으로 채워야 되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비우고 쏟아내는 것에 관심 가지기보다는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내 마음에 손을 넣어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적극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채워나갈 때에 우리는 더욱더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말로 행동으로 삶으로 나오는 것이 정말 자신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오염시키고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들이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더러운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날마다 깨끗하고 성결하고 거룩하고 정말 온전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가득해질 수 있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고 정말 선한 것으로 늘 우리 안을 채워나갈 때 더럽고 추한 것이 흘러 멀리 아버지 하나님 떨어져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주님께 정말 우리의 모든 은행심사가 온전하다 인정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